주님이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시고 부르십니다. 주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에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할 때에 주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앞에 강대상도 많이 바뀌고 교회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는데 달라진 예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 한 분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3절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 참되신 사랑을 어길 수 있사오니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마지막으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 이름 찬양 부요해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이 세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한 번 더 주 이름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우리 목소리로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에게 능력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음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음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다시 한번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는 곳에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함께 예배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께서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저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뜻하심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또 저희를 믿음의 자리 가운데 부르시면 너무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면 너무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이 시간 저희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하나님 앞에 그물을 던져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저희를 기대할 수 없는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이웃하면서 믿음을 통하여서 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주여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고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주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에는 시간이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만물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 창조주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더욱더 감사함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지키시고 항상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여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예배자의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산다 입술로 고백하지만 여전히 나를 위해 힘껏 살고 있는 연약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를 위해 산다는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 나타내게 도와주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예배를 흠향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 되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썩어질 것을 위해 애쓰지 않고 하늘 상급을 목표로 주님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창립 감사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되도록 교회 전체가 같은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불러주신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으로 섬기며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죄와 통치와 죄의 통치와 생각을 따라 살지 않으며 육체에 속한 사람과 같이 살지 않고 선한 싸움에 지지 않으며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한 몸으로 변화받는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과 발되어 세상의 죄악된 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고 헤매이는 이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치유와 회복과 연합이 있게 하옵소서. 세상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며 형통한 자가 되어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는 인생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 이끌어가는 우리 선한 목자 공동체 되기를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시간에 김다희 청년이 하나님께 특별 찬송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잘 이해하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네. 머리털까지 세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언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자녀들 중에는 왜 우리 집은 가난해요? 왜 우리 집은 돈이 없어요? 부모에게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는 그것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 우리 집은 가난하다. 아들아 미안하다. 딸아 미안하다. 우리 집이 부잣집이 아니어서 미안하다. 이렇게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를 말해야 합니다. 우리 집 정도면 괜찮은 거다. 우리보다 힘든 사람이 여전히 많이 있단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는 보육원 아이들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보육원 원장님이 교회 장로님이셔서 이 보육원의 아이들이 다 교회에 온 것입니다. 2000년, 2001년에 나주 금천에서 전도사 사역을 했는데 거기 교회에 보육원 아이들이 유치부,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 다 출석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고등부를 맡았는데 그 중에 남학생 친구랑 저랑 친하게 지낸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저에게 했던 말 중에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는데 자기에게는 우리 집이 보육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의 개념이 다른 곳이 떠오르지 않고 그냥 항상 아이들이 부쩍부쩍하고 많은 시끄러운 그 보육원이 자기 집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들 같은 경우는 크든 작든 자기 집이 있잖아요. 근데 보육원 아이들은 다 같이 사용하는 보육원이 자기 집인 것이죠. 게다가 보육원은 성인이 되어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거기에서 계속 살지 못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쫓겨나가든 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떠나서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힘든 삶을 사는 친구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대단한 집은 아니고 또 대단한 환경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자녀는 부모가 마련한 환경에 감사하고 또 만족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비교 중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비교가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비교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의 비교는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들과 비교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래 맞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죠. 하지만 나보다 더 나은 환경과 비교하면 괜히 자신이 불행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왜 우리는 비교를 할 때 우리보다 더 나은 형편이 아닌 더 어려운 형편의 것과 비교를 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비교를 사용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돌보심을 받고 있는지를 참새와 비교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참새.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읽었던 31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보다 우리가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 다른 어떤 대단한 동물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참새랑 우리를 비교하고 참새보다 우리가 귀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새를 좀 좋아하셨나 봐요. 그래서 참새, 이 새랑 또 비교를 하시는데 마태복음 6장 26절을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참새보다 우리가 귀하다라고 말하십니다. 새랑 우리랑 비교하는 것 별로 기분 좋지 않게 여길지 모르지만
네, 새랑 우리랑 비교하는 게 별로 기분 좋지 않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왜 새랑 비교하셨을까요? 새는 가장 작은 생명체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동물 중에 가장 작은 것에 속하는 게 바로 새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새 중에는 독수리나 백로와 같이 큰 새도 있지만 대부분의 새들은 크기가 작습니다. 성도님들, 이 새들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살면서 거기에는 동물박물관이 있습니다. 도시에는 동물박물관 처음 들어보셨죠? 동물원은 있는데 동물박물관은 또 처음이잖아요. 이 동물박물관은 이 동물들을 다 잡아다가 그걸 박제시킨 거예요. 그런데 정말 동물들을 다 이렇게 어디서 데려왔는지 몰라 동물이 막 굉장히 많은데 이제 새들만 있는 방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새들을 보면서 야, 이렇게 새들이 많이 있구나 처음 알았어요. 우리가 하는 그 새, 제비나 뭐 비둘기, 참새 뭐 별거 없잖아요. 아는 거 별로 없잖아요. 갈매기. 그런데 거기는 큰 새들도 많이 있는데 작은 새들이 진짜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이 새들을 어떻게 이거 다 잡아왔을까? 수백 종의 새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 세계에 있는 다 새들을 잡아온 것은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새들이 정말 많고 새들은 정말 작은 새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참새가 팔린다, 참새를 사고 판다, 왜 팔리겠습니까? 식용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참새는 먹을 게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가난하고 힘들 때는 이 메뚜기도 먹잖아요. 개구리 뒷다리도 먹잖아요. 그러니까 참새는 먹을 게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는. 사실 우리가 먹을 만한 거는 이 닭 정도는 돼야 된다. 치킨 정도는 돼야지 먹을 만한 게 있지. 하지만 참새도 먹을 것이 없을 때는 귀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새는 먹을 것으로 팔리는 이 동물 중에 가장 값싼 이 생명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참새 1마리가 아니라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참새 1마리가 뭐에 팔리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고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하셨을까요? 이 한 아사리온이라는 거는 당시 이스라엘의 이 동전의 가치 중에 가장 적은 거라는 거죠. 뭐 10원 이런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하는 없기 때문에 한 아사리온보다 더 낮은 이 동전이 없기 때문에 한 아사리온에 참새가 팔리는데 1마리가 팔리는 게 아니라 2마리가 팔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 12장 6절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보면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구절을 마태복음에서는 한 아사리온으로 몇 마리 사요? 2마리.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2 아사리온으로 5마리 산다. 이거 보면 약간 어디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편의점이죠. 2+1 그런 느낌이죠. 한 아사리온 2마리, 2 아사리온이면 4마리가 돼야 되는데 1마리를 더 줘서 5마리가 받는다. 2+1이 그런 개념이 예수님 시대부터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고 하시면서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가다가 만약에 새들이 갑자기 이 땅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렇게 땅에 이렇게 있구나.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 팔리고 떨어지고 이런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은 것들도 다 누가 관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 공중의 새들도 아까 말한 것처럼 마태복음에 하나님이 기르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새들은 하나님이 기르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데 막 먹이가 막 자기 입속으로 부리 속으로 막 들어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프랑스 안시에서 8개월간 살면서 그 안시라는 도시는 호반의 도시였어요. 호수가 이 둘레가 한 40km 정도 되는 이 호수가 있는데, 제가 거기 둘레 전체를 한 5번 정도 자전거 타고 돈 적이 있었는데요. 이 호수에 많은 새들이 있어요. 많은 새들이 사는데 얼마나 하늘에서 이 물속으로 탁 꽂히는지 몰라요. 이 얼굴을 팍 꽂혀가지고 쑥 들어가가지고 물고기를 탁 낚아채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봤는데 막 날아가지고 탁 꽂아도 실제로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이를 잡는 게 쉬운 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새들도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방금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는데 새들이 먹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찮은 새들도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새들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 새들을 기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새들을 돌보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이걸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네. 새들도 이렇게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두시겠느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1절에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새들을 가지고 비교를 하시는 것이죠. 하찮은 새들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 인간을 얼마나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느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8편 5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영적인 교제와 소통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특별하게 만든 것입니다. 피조물 중에는 인간이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창조가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새들도 돌보시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고귀하게 만드신 인간을 그냥 두시겠냐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한 아사리온에 2마리 새가 팔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라고 말합니다. 새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머리털을 언급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머리털을 다 세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머리카락이 몇 가닥이나 되는 줄 잘 모르고 삽니다. 전혀 모르죠. 이 머리수를 세는 거, 머리카락 수를 세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거를 세다가 이게 다시 섞여버리죠. 이거 전체를 센다는 거는 그 당시 지식으로는 불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머리카락 수가 평균적으로 성인이 8만 가닥에서 10만 가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또 머리카락 수가 좀 다르죠. 그리고 또 각 사람인 경우에도 머리카락 수가 항상 똑같은 게 아닌데, 예를 들어서 하루에 50에서 60가락이 빠지고 또 계속해서 나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확히 얼마인지 알고 계신다. 물론 우리 머리털이 계속해서 빠지기만 하고 자라지 않는 사람에게는
머리털의 수가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주제이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머리털 숫자를 정확하게 세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머리털 세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것을 세 가지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고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예, 다 아시는 하나님. 이 머리카락의 수로 상징되는 것이, 하나님이 머리카락 수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신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머리털 숫자까지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예민한 부분, 세밀한 부분, 은밀한 부분까지 모르는 게 없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세대가 바뀌면서 MZ세대 막 이야기하지만 목회자들도 약간 세대가 바뀌어요. 그래서 저보다 한 세대나 두 세대 위의 목사님들과 또 저희 세대 목사하고 목회자하고 또 저희 후배들의 목사들은 좀 달라요. 많이 다르는데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저희보다 한 세대, 두 세대 위의 목사님들이 성도의 형편을 정말 잘 알아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집 숟가락, 젓가락 숫자까지 알고 계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MZ세대 목회자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렇죠?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사적으로 신방을 한다든가 이런 문화가 좀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다 신방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어떻게 보면 따로 밖에서 만나는 게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의 본질이 뭐냐? 성도들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안다는 게 숟가락 젓가락 숫자로 상징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다 세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상황이나 형편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비전이나 마음,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궁핍한지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담이라는 걸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 상담사에게 상담을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친구나 아니면 멘토에게 상담을 할 때가 있는데, 이 상담을 할 때는 다 쏟아냅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얼마나 힘든지, 어떤 상황인지 다 알리죠. 알리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후련해지는 것이죠. 그분이 다 해결해 주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또 말하다 보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을 말하다 보면 스스로 답을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잘 들어준 것만 해도 고마울 수 있어요. 그래서 치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자극도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내가 게으르게 살면 안 되겠다. 허투루 살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실 정도로 우리의 실존을, 우리의 가정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자녀들의 앞날까지도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이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털을 자라게 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네, 머리카락은 계속해서 자랍니다. 하루에 평균 0.05mm 정도 자라서 한 달이면 1cm에서 1.5c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발을 해줘야지 단정한 머리 스타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머리카락은 우리가 의식을 하든 안 하든 조금씩 계속 자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손톱도 마찬가지고 발톱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손톱과 발톱을 깎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이 자라고 손톱과 발톱이 자란다는 것은, 우리 모든 것은 우리 힘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자란다라는 것이죠. 결국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을 자라게 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이다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프랑스에 가서 살 때, 처음에 어학을 하면서 살 때 저보다 5년 일찍 스위스에 와서 사역하시는 이 선배 형님과 누님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이 살인적인 물가라고 할 수 있는 스위스에서 순전히 후원으로만 사신 분인데,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순전히 후원으로만 사는데 벌써 얼마나 오래된지 모릅니다. 근데 그분과 제가 그 형님과 이제 제가 이제 유학을 초년기였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내가 유학 생활을 다 끝낼 수 있을까,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이 형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신뢰를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신뢰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신뢰해야 되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둘째 고은이를 이제 우리가 낳고 나서 스위스에 또 그 집에 여행을 가게 됐는데, 이제 또 둘째를 낳으니까 이제 또 어깨가 무거워지더라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 걱정을 하니까, 약간 걱정하는 표현을 하니까 그 누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예전에 배웠던 노래 불렀던 찬송이 있지 않냐고. 포도밭에 포도가 탱글탱글 잘도 열렸네. 자기 혼자 컸을까? 아니죠. 정말 혼자 컸을까? 아니죠. 위에 계신 하나님이 키워주셨죠. 2절이 오이밭에 오이가 길쭉 자기 혼자 컸을까? 아니죠. 정말 혼자 컸을까? 아니죠. 위에 계신 하나님이 키워주셨죠. 포도밭에 포도가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포도, 오이, 그 다음에 호박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것인데, 결국은 그 가사가 뭐예요? 혼자 큰 게 아니다. 하나님이 다 길러주셨기 때문에 길러준다. 자녀도 하나님이 길러주신다. 자기 먹을 거 다 가지고 태어난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저에게. 그래서 아멘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는 말씀은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네. 병원에 가면 보호자가 꼭 있어야 됩니다. 중환자는 반드시 보호자가 있어야 돼요. 보호자가 이 사인을 해야지만이 긴급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식의 보호자는 누구입니까?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보호해야 되는 거죠. 부모의 역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자식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자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육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식이 위험에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보호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예전 프랑스에서 이 큰애 시은이를 유모차로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모르는 프랑스 할머니가 저를 멈추더라고요. 하면서 하는 말이, 아들하고 나하고 너무 똑같이 생겨서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여기는 다 알아요, 내 아들인지. 우리는 이 자식을 알아야 되고, 자식을 잘 길러줘야 되고, 자식을 보호해줘야 하는 것이죠. 부모는 자식이 어떤 음식에는 이 알레르기가 있는지 이런 거를 알아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학교에서 혹시나 일진에게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어제 교수님 야유회를 같이 갔는데 어떤 교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빠는 자녀가 가야 할 진로에 대해서 먼저 그것들을 다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서 지도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안내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자식 네 알아서 다 해라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그 부분에 있어서 먼저 관심을 가지고 이런 길도 있고 저런 길도 있고 안내를 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보호자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보호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 역할도 자식이 하지 않으면서 나는 보호자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보호하십니다. 우리 집에는 아버지나 아들 이런 가장이 있죠. 그런데 그 집의 가장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교회에도 담임 목사가 있고, 하지만 그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 특강하러 갔더니 당회장실에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는 주님이십니다 써져 있더라고요. 되게 오글거리더라고요. 꼭 그걸 써야 하나? 물론 쓰면서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뭔가에 자극을 받고 좀 조심해야 됐다는 생각도 할지 모르지만, 담임 목사가 목회적인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 보호자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는 것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8절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7장 34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배에서 풍랑을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보호자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보호자가 없으면 치료 받기조차 어렵고, 보호자가 없으면 치료를 받아도 후에는 예후가 안 좋은 거예요. 보호자가 옆에서 이 간병을 잘 해야지만이 예후가 좋게 상처도 어떤 질병도 회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보호자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보호자가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그 보호자의 그 보호 아래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겠다를 다짐하는 것을 말합니다. 호수에서 이 먹이를 찾는 새들은 하나님이 돌보시지만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호자로 둔다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부모가 자기 역할을 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이 자녀가 그 일진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아이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실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학교에 가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자의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괜히 쓸데없는 것에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31절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쓸데없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이기에 두려움의 감정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식은 부모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죠. 제자는 스승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JMS 이상한 이단에서 못 빠져나오는 그런 분들을 보면 그 사이비 교주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빠져나왔을 때 해코지를 당하거나 아니면 마치 그 신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고통을 당할 거다. 이렇게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대상에게 두려워하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자 되시는 것이죠. 머리털까지 상하게 하시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사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털은 우리 몸의 소모품 중에 하나입니다. 치아는 이 영구치가 나면 그냥 평생 이걸 가지고 써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머리카락은 빠지고 나고 빠지고 나고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빠지고 우리 머리를 자르는 그런 일에 크게 신경을 쓰고 살지는 않는 것이죠. 우리 몸에서 가장 값어치가 덜 나가는 것이 머리털일 것입니다. 마치 생물체 중에서 가장 가치가 덜 있는 게 새라면 사람의 몸에서
가치가 가장 덜한 게 머리카락이겠죠. 하지만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다, 하나님이 다 세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작은 것까지도 세밀하게 아시고 작은 것까지도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양육하신다,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털까지 세시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실존을,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옆에 사람에게 나 어렵다 이렇게 말할 때는, 말하고 나면 또 어떨 때는 풀리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비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려야 될 거 있으면 누구에게 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알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구하기도 전에 뭐가 있어야 할지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 아시는 분에게 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항상 우리를 양육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가정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 바랍니다. 나를 다 길러주신 하나님, 자녀를 길러주신 하나님, 모든 또 소중한 것들을 다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참새조차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데, 기르시는데, 주관하시는데 너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나은 것, 더 대단한 것과 비교하기 전에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는 분과 또 보면서 나도 상황이 나쁜 것이 아니구나, 나는 열심히 살아서 그런 어려운 분들을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는 우리 성도님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허망한 것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과 비교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또 우리가 한 주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저희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의 전에 주를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을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중심이 하나님 말씀과 교회의 중심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오는 교회이지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고 교회 중심으로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파송되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참새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그 안에서 이렇게 또 생업을 하고 우리가 가진 소유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우리의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또 다른 분들에게 주님이 보호하여 주십니다. 네. 우리 예배 후에 공동 식사가 있고요. 교육부 예배 1시 30분, 소그룹 모임 1시 30분에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교육부 예배가 우리가 창립 감사 예배를 2시 반에 드리기 때문에 교육부 예배가 따로 없이 11시에 교육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창립 감사 예배 당연히 들으시고 또 주변에 우리 초청할 분들이 있으면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교육부 예배 후에 모여서 마지막 최종 점검을 하시고 정교인 특송 이 찬양 연습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중 성경 읽기 창세기 43장에서 45장, 사도행전 28장에서 로마서 1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주일 예배 설교는 윤세영 전사님께서 하시게 됐습니다. 주님이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네. 네. 주님은 다 아십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기 원하는 주의 나라에서 귀한 일꾼 되길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